신분이 주고 있는 자기 방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지금 엘리사의 집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병 고치러 떠나면서 가지고 가는 물건들을 봅니다. 이것은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분과 그리고 과시용을, 신분 과시용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기 신분을 과시했는데 대접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 신분의식과 그리고 체면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베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다오.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이러한 문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면에 아주 민감한 민족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이거를 의식하면서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만에게 이 순간 신분의식이 필요하다면 그는 어떠한 신분의식이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그는 지금 장군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병자로 왔습니다. 병자의 신분의식을 느껴야 할 때에 엉뚱한 장군의식이 아직도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이 불타고 있었으며 분노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마다 그가 가져야 할 신분의식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사함 받은 겸손한 죄인의식이 우리는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병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 치유함을 받은 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신분의식, 체면의식 때문에 치유의 기적을 놓칠 뻔한 사람, 바로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열린 귀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에 그의 참모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장군님, 병 낫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도 할 텐데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순간 그가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 자기 존재를 깨닫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 주변에 아주 좋은 종들이 있었던,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만 장군의 종들은 불치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해야 할 처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것,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종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나아만에게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종의 태도입니다. 좋은 종은 올바르고 진리된 그러한 말을 자기의 상사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아만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내가 병을 고치러 왔지. 순간적으로 신분의식과 체면의식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그 태도와 변화, 그 심적 변화를 순종함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좋은 종들의 말에 마음과 귀가 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좋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아주 긍정적이면서 희망적이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내 이웃에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14절은 말합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 요단강에 내려가기 위하여 신분의 마차에서 내리고 이제 편견의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신분과 자만심의 계급장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의 요단강에 내려가 이제 몸을 씻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물에 몸을 던지는 그 순간 몸이 깨끗해집니다. 이처럼 신분과 체면을 뛰어넘어서 마음속에 있는 부조리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생명을 받는 순간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합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정말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아직도 내 철학, 내 신념이 나를 붙들고 있을 뿐 하나님의 처방인 십자가를 붙잡는 경험이 혹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자기 몸으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보혈은 나를 씻어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만드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 자신과 신분 때문에 분노를 드러내면 치유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의 교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처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치유를 받지 못한다는 이 귀한 말씀의 교훈, 문제 해결보다 자기 신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치유를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주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의 보혈로 겸허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